신앙의 체질 개선, 토도에 그럴 것인가, 부르짖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요예배 때 장면 집사 수선하기를 함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병원 간다 이야기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순나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닮았느냐 했더니만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길래 사진 한번 보내보라고 했더니만 이게 사진이 왔더라고요.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긴 엄마 아빠 닮았지. 잘생겼죠. 또이또이합니다.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이쁜 짓 하면 내 닮았다 하고 못난 짓 하면 네 닮았다 하죠. 자녀가 나를 닮을 때 참 좋듯이 우리 하나님도 주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 닮을 때 그리 좋아하시고 그리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은혜의 주머니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3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르 광야 얘기 많이 듣지요. 여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홍해를 건너온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이렇게 황량합니다. 그늘도 없고 그 길을 3일길 걸었으니 물론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그 길이 여러분 어찌 쉽다 말하겠습니까? 목이 탑니다. 그때 백성은 어찌합니까? 원망합니다. 두덜두덜거립니다. 반면 모세는 어찌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니 어찌 이리 다릅니까? 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이 목이 마른데 백성들은 몸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이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호떡 뒤집듯이 그리 사람이 단번에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칼로 두부를 싹둑 자르듯이 내 죄가 나쁜 습관이 단번에 확 잘려나갑니까? 아닙니다. 고구마가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예수님 체질로 우리가 바뀌는데도 신앙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체질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으로 왜 그럴 것인가 부르실 것인가. 그리 찾던 물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물이다 하고 들이켰는데 하고 배탈이는 서서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마라 그 뜻은 쓰다 고통이다.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 원망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영어로 보면 그럼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불평하다, 두들거리다, 밤새 중얼중얼거리다.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얼중얼거리죠. 그리고 이 배가 고플 때 어떤 소리 합니까? 꼬르륵거리죠. 배꼽시계 울리죠. 꼬르륵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은 지금
무엇에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립니까? 원망과 투덜거림에 배가 고파서 꼬르륵거립니다.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저 사람한테 라면 하나 끓여달라 했습니다. 다 되었다 하길래 올라갔더니 만난 짜장라면이 있었습니다. 젓가락 들고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어제 TV에 나온 집은 짜장라면 위에 계란 프라이 올렸던데 우리 집은 없네? 아니 그만 아유 맛있다 잘 먹게 하면 될 텐데 우리 어떻습니까? 백선처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물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때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입니까? 그 물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 그때 어찌하십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배꼽 시계처럼 마라의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투덜이 정도가 꼭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붓자 백성에게 주셨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위해 종려나무 이른 그루와 물샘 12를 준비하신 그 엘림, 그 은혜 우리가 어찌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많이 들으셨죠?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열매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이런 대추야자가 됩니다. 여기에 익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백성들이 누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이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긴 한데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삼키지 못할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며 모세야 저기 저 나무 있지. 그 물에 던져.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물이 달게 되어 백성이 원하던 물을 그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꾼 나뭇가지 마냥 에덴 동산에도 나무가 있었죠.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서 죄를 저질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라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고침받아 천국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찬송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리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한센병으로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중풍으로 거동도 하지 못하고 앞을 볼 수도 없고
다리를 쓰지 못해 일평생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팔이 말라 버린 인생. 몸은 내 것인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 나는 오늘 살지만 과거의 그 상처와 그 아픔에 매여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께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그 위험한 지경, 죄의 위험한 지경, 내 인생의 그 수많은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입에 쓴물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에 욕설에, 음담패설에, 헐뜯고 비방하고 화가 나면 야! 하고 고함부터 한 여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네에 건설 현장 소장으로 계셨습니다. 공사장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뭐가 거칩니까? 입이 좀 거칩니다. 한 번은 집사님 현목사입니다. 물론 집사님은 아니지만 집사님 될 거라 믿고 현목사입니다 했더니 무슨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 야! 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래도 또 했습니다. 훗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이 입이 활짝활짝 막 열리는데 아니 현장에서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려니까 예전 같으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럴 텐데 이 욕을 하려니까 여기가 말문이 막혀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바꾸십니다. 지옥 갈 내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바꾸셨고 선물 나는 내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주님은 바꾸셨습니다.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도 선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라의 선물입니까? 때로는 지금 내 가정이 마라의 선물입니까? 자꾸 내 입에서 선물이 나옵니까? 내가 뱉는 그 말 때문에 나도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힘겨워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물 나는 우리의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단물 나는 가정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할 말이 있죠.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몸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백도 좋지만요.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나의 눈을 고치십니다. 나의 귀를 고치십니다. 나의 몸을 고치십니다. 내 성격을 고치십니다. 내 입을 고치십니다. 내 자녀를 고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하는데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죠. 입이면 주님이 나의 입을 고치십니다. 몸이면 나의 몸을 고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 세 가지만 해봅시다. 주님이 땡땡을 고치십니다. 시작.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몸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성격을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고 듣는 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투덜거림을 부르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투덜거림을 부르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3일길을 그리 걸었으니, 아니 좋은 길도 아니고 돌짝밭을 그리 걸었으니 다리도 아프고 목은 마르고 원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하여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곳에 물샘 12과 그리고 대추야자 먹으면 야 맛있다, 야 맛나다 하는 그 종려나무를 준비해 두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나침판이 고장이 나서 백성들을 이리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침판은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은 지금 나에게 가장 적확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이런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25절 그때 이리 말씀합니다. 그들을 못할세 시험하였어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26절에 그리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지 계명을 따라 귀를 따라 살아가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마치 국수 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휘점에서 한 가닥씩 꺼내서 뭐합니까? 씹어보죠. 왜요? 다 익었나 보려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아 됐다. 이 정도면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익어야 돼. 좀 더 뜸이 들어야 돼.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어. 아, 김 집사 그래 너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뜸이 푹 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성공한 사람들을 쭉 추적해 보았습니다. 졸업생들 중에. 그랬더니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말하죠.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학벌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도였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때 사람을 대하고 이런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결론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아이가 들고 온 그 도시락 오병이요. 그 받으시고 에게 아유 이건 누구 코에 붙여 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태도를 가지셨죠.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아직 살아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며 응답하심에 대해서 확신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주님은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리 기도하는 태도를
가시였습니다. 투덜거림, 원망은 하늘의 문을 닫습니다. 축복의 문을 내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닫습니다. 그럼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하지만 부르실 때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5절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시편 107편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전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백성들이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셨더랍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투덜거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세는 항상 주께 부르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모두 주께 두 손 들고 부르실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다가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MBC 방송 예능 프로 비디오 스타라는 프로에 예수 믿는 사람 탤런트 공형진 씨가 나왔습니다. 안면이 있죠. 원래 불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가 하는 말이 이를 들어보니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오면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황장애가 먹구름이 물러가듯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고치신 주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마라와 같은 상황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물이 여러분 없습니까? 나에게 단물이 필요한데 자꾸 선물만 납니까? 그때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처럼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 스스로 채찍질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시리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원망할 때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원망과 두들거림을 부르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한 나뭇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시는 성도에게,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종려나무 70그루와 불샘 12를 준비하셨듯이 부르짖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엘림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까? 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네. 원망? No. 투덜거림? No. 부르짖음? Yes. 다시 한번요. 원망? No. 혹시 아침 안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원망? No. 투덜거림? No. 부르짖음? Yes. 투덜거림을 부르짖음으로 바꾸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서 주님 쓰시기에 편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